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아보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보드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용례로 사용되는데, 하나는 예배를 드린다 할 때 아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찬양을 올리고 경건하게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온정성 다하여 모든 것이 주님 것이라는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11조나 감사예물, 선교연금을 드리고 성도 간에 친교를 하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보고 이렇게 교제하는 것, 그 예배한다 할 때 아보드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일과 노동의 개념에서 아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농부가 들판에서 씨앗을 뿌리고 또 곡식을 이렇게 가꾸기 위해서 길쌈수고하는 것, 그거 아보드예요. 셰프가 주방에서 음식 요리를 하는 것, 그거 아보드고, 또 교수가 학교에서 교환을 잘 준비해서 학생들에게 이 티칭하는 것, 그거 아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히브리인의 신학과 신앙에 보면 예배와 노동은 같은 개념이었어요. 예배와 일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예배와 일이라고 하는 것, 예배와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배와 노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상호 의존적이고 보완적이고 교호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일이 곧 예배이다. 다 같이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일이 곧 예배이다. 삶의 현장이 곧 예배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교회가 되고, 그리고 교도소가 교회가 되고, 국회의원은 국회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일이 곧 예배다. 히브리적 그 사상이에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근무할 때 국가의 이게 국민의 입장에 서서 이렇게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청와대에서 무릎을 꿇고, 그리고 성경을 펴놓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하면서 나갈 때 그 청와대가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청와대 일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국회의원이 입법을 할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할까 안 할까, 이게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국민을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 잘 세우는 일에 내가 이 법을 제대로 제정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바로 국회의원의 그 의정 활동 또는 입법 모든 과정이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미화원이 빗자루를 들고 이 지구를 쓸 때에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분이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뱃사공이 여러분 손님을 싣고 나를 때에 노를 젓는 그 자체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살 때 이 자세, 마음가짐,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삶이 다 예배다고 하는 이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구벼 살펴서 보신다 생각하면 이 신전의식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짐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늘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연약한 자를 돕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 때 그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의 5만여 모든 교회들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이는 예배,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구별된 주일,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그 주일만, 모이는 예배만 중요시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1부 예배,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 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어 여러분 그 모이는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 기도회로 모였는데 이 수요 기도회가 이만이 모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흩어져서 가정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직장에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 학교 캠퍼스에서 기독 학생으로서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일주일에 하루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주일날은 거룩하고 교회 나와서는 주의하고 나가서 나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경건하게 거룩하게 내 생각도 하나님 이렇게 내가 하면 하나님 기뻐할까 안 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할까? 내가 이 말을 하면 이웃에게 덕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이 말하면 교회 공동체에 덕을 끼칠까 안 끼칠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야 되는데 입이 있다고 함부로 말씀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식당도 마찬가지예요. 식당도 여러분이 식당의 주인이라면 식당을 경영할 때 손님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보내주신 손님이라고 생각하면 예수님 모시듯이 죽게 하듯 그분에게 대할 수 있을 거예요. 음식을 하나를 만들어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파를 따듬고 마늘을 까고 그리고 그 레시피 따라서 음식을 이렇게 조리하고 만들 때 얼마나 기도하겠느냐고요. 이 음식을 먹는 우리 손님들이 육체적 건강도 도모되지만 그 마음에 평강도 있지만 하나님을 잘 믿도록 도와달라고. 그 식당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산 자체가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런 분이 밥을 풀 때도 그냥 푸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십자가를 걷는 거예요. 이 밥을 잡수는 모든 분들이 예수 믿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식당이 바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게 여러 가지 있지만 교도소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5만여 수용자가 신자가 되는 거예요. 그 교도관들이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교정청장과 만나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나라 사회 안전망이 구축된 좋은 나라 되기 위해서 함께 토의하고 그림을 같이 그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일이 곧 예배다. 우리 가정이 곧 교회다는 거 생각해야 돼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삶이 경건하고 의롭고 여러분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어 주님이 영원토록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요 정말 과학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CCTV 여러분들 모르게 CCTV 체크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회도 아마 여러분들 들어오면서 아마 2번 우리 교회 지금 메모리 되어 있어요. 관공서에 들어가도 여러분 들어갈 때 다 체크되는 거예요. 그리고 관공서 안에서도 여러분 경찰서에 들어가 보세요. 경찰관들에게 함부로 하면 공무집행 방해죄 나 그런 거 안 했다고 CCTV 틀면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디서 누구를 만났고 어떤 행동을 하고 옷은 어떤 옷을 입고 다 여러분 드러나는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전산망 하나님 나라 CCTV는 얼마나 정교하고 정확하고 영원하겠어요. 여러분이 이불 속에서 한 것도 다 메모리 되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남편 없을 때 뒤통수에 대고 막 했던 거 그게 지금 다 메모리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삶의 현장이 예배가 되고 교회가 되는 거 우리가 일이 곧 예배다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우리 다니엘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경찰청이나 또 국가정보원에다가 신원조회를 의뢰해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같을 거예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신분은 공무원이었고요. 직위는 총리예요. 총리. 성격은요 온화하고 강직한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 다니엘을 전과 신원조회 보니까 전과 사실이 없는 거예요. 위장 전입한 사실도 없고 음주사고 낸 적도 없고 폭행 전과도 없고 마약도 먹지 않았고 뇌물도 먹지 않은 아주 청렴결백한 털어도 깨끗한 공직자가 이 다니엘이에요. 이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됐지만은 국가에도 충성하고 왕에게도 너무 충성된 거예요. 시종여일이에요.
이런 부활을 만난 왕은 정말 럭키한 거죠. 우리가 오늘 본문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성경을 다 같이 찾아서 했습니다. 본문 4절 읽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허물도 없었더라. 네, 여러분, 총리였던 120 방백을 두고 있는데 그 방백 위에 총리 셋이 있거든요. 그 총리로 살아가는데 아무리 틀어도 흠이 없어. 이 허물이 없어. 왜일까요? 그의 삶이 예배였기 때문에. 그의 사역과 일터가 바로 교회당이고 바로 예배였기 때문에. 퍼펙트합니다. 교과서 같은 공무원이었습니다. 투명한 공무원이고 진짜 엘리트 가운데 아주 특출한 공무원이었죠. 그런데 사실 바벨론 국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 다니엘은 굴러온 돌입니다. 굴러온 돌이 어느 날 이방인이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 자기들을 다스리고 치리한다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빴잖아요. 그래서 시기와 모함을 합니다. 그리고 질투하면서 눈에 불을 켜고 바벨론의 문무백관 그 수많은 공직자들이 이 다니엘의 흠을 잡고자 탈탈 터는 거예요. 신상 털기 하는 신상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털어도 흠이 없어. 함정을 파놨어요. 함정이 안 빠져. 덫을 놨어요. 덫이 안 걸려. 왜요? 다니엘의 삶이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다니엘은 생각조차 말조차 행위조차 경건했기 때문에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털어도 흠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전천후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변함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는 퇴근 후에 그 가정의 삶도 여일했어요. 그 직장에서의 신앙생활이나 가정에 돌아왔으나 교회당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나 동일했단 말이죠. 그 현장 한번 보실까요? 10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성경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조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이하던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예, 지금 여러분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이 왕이 이 조세의 의인을 찍었는데 메대와 바세에 변개치 않는 한번 도장을 찍으면 이거는 변개가 안 되는 거. 이 왕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거나 그의 무릎을 꿇는 일이 있으면 바로 사형선고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여러분 여기 라인어치예요.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시작. 그 위층에 2층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에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여러분 여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여러분 이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지혜롭게만 하면 이 체크되지 않냐고 여러분 사자굴 속에 안 떨어지는데 다니엘은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나는 망해도 좋사오니 나 죽어도 좋사오니 손해나도 좋사오니. 여러분 그의 삶이 곧 예배였어요. 다니엘은 그 일 자체가 예배였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주목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고 21세기 세계롭교회 담임 목사가 다니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다니엘이 어떤 결과가 벌어집니까? 사자굴 속에 체포돼서 떨어져요. 사자는 며칠수간 굶겨놨는데 입이 여러분 열리면서 그 단번에 그냥 삼켜버릴 그런 상황, 그런 기세 속에 떨어집니다. 그런데 정말 다니엘이 망했을까요? 정말 다니엘이 여기서 끝났을까요? 우리가 그 결론을 함부로 내려서는 안 되는데 우리 6장 22절 하나님의 역사 현장
다니엘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6장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6장 22절 다 같이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 사절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절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지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 또한 나는 악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죽고자 하면 사는 거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내 목숨 주님께 맡깁니다. 내 영혼 맡깁니다. 그런 마음으로 다니엘이 사족을 속에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떨어지는데 하나님이 그의 천사 사자를 보내가지고 사자의 입을 봉하였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하지 못했다. 사족을 속에 떨어졌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왕이 들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니엘의 목소리, 다니엘이 평상시 삶이 신뢰받고 그리고 사랑받던 아주 철저하게 믿을 만한 아주 탁월한 그런 총리였기 때문에 왕이 너무 아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음성을 들었던 왕이 너무 기뻐서 소리칩니다. 그 다음 23절 보겠습니다. 23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종려서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관념이나 지식이나 신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체험입니다. 적어도 예수 믿으면서 깊이와 중량과 넓이로 수많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스토리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예수 믿고 누구는 이런 체험을 했다더라 그러지 말고 다니엘이 사족을 속에 떨어졌지만 살아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 그런 것들처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이 많이 체험돼서 하나님 이야기로 부유한 자 되기를 축원한 하루 이틀 3일씩 하나님의 이야기를 늘어놓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다고 간증하는 간증 보따리가 많아야 되죠.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 교우들 체험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거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우선적인 거 없습니다. 예배보다 더 바쁜 것 없습니다. 예배는요 가장 권세 있게 사는 비결이에요. 가장 복되게 사는 축복의 통로가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제대로 알면요 예배는 하나님 만난 시간이거든. 말씀을 만나는 거룩한 장과 시간이라고. 예배 안에 없는 게 없어. 예배 안에 이게 미스테리인데요 올라가는 요소가 있고 내려오는 요소가 있는데 여러분이 찬양을 올리잖아요. 하나님 가만 계시겠어요? 말씀을 내려보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올리잖아요. 여러분 거기 성령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물을 드리잖아요. 속죄의 은총이 내려와요. 예배 안에 없는 게 없어.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나면 여러분 구속한 하나님만 보이고 세상과 나는 온데간데 없고 정말 감격한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요 얼마나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있는지 또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설레이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통해서 무엇을 주시나 어떤 일을 체험하나. 그래서 우리가 일이 곧 예배라고 하는 이 주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일이 곧 예배고 이게 신앙이라는 그런 신학을 가졌다면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까지 사는 삶의 현장도 예배 연속으로 예배 연장선상으로 실제적인 예배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교회 모여서 예배하고 수요일날 모이고 금요일날 모이고 새벽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자세로 드려야 되나 우리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죠.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우리 골로새서 다 찾아볼까요? 신약 성경 327쪽입니다. 327쪽 골로새서 3장 22절 23절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아멘. 네, 여러분, 이 일이 곧 예배고 삶이 곧 예배인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일 할 때 죽게 하듯 하는 죽게 하듯. 그렇게 성도를 대할 때도 주님을 대하듯 해야 돼요. 그렇게 성도들을 함부로 우리가 평가하거나 말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도 우리 새 가족이 저 밖에서 안내를 쓰고 우리 새 가족들이 전도 현장에 같이 동참하고 얼마나 귀합니까?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해야 돼요.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 상관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생활할 때도 선생님 앞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습하고 복습하고 자습하고 그러는 거예요. 군대 생활도 지휘관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장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기독군인이 된다고 할 때 국가가 얼마나 안보가 튼튼하고 믿을만하겠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우리 교우들이 여기서 목사 앞에서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참 성숙한 교인들이 참 많아서 새벽 예배 마치고도 교회를 쭉 돌며 뭐 이렇게 본당 가서 청소하는 분들, 성가대설까지 돌아보는 분들, 그리고 평일날도 교인들이 늘 와서 교회당 청소하고 돌아보고 너무 귀한 분들이 참 많죠. 우리가 이 삶이 곧 예배라고 하는 거, 일이 곧 예배라고 하는 거, 이거 꼭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라틴어 구호 가운데 이런 말이에요. 나브라데 에스터 오라레라고 하는 말인데, 나브라데 에스터 오라레라는 말이 뭐냐면 일이 곧 예배다 하는 말이에요. 다 같이 일이 곧 예배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교회에 있을 때만 주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굽여 살펴보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대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대할 때 주님께 대해 이거 네가 선한 청지기로 이 아이를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 경건해지고 아이를 진리 말씀으로 바로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한국 그 교회에서 경건에 대하여 잘못 가르쳐준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돼요. 저는 옛날에 경건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성경책을 옆에다 딱 끼고 이러면 경건한 줄 알았어요. 그런 거리도 아주 조심스럽게 걸어가고 그리고 늘 기도 주여 뭘 만나면 주여 그러면 난 그 사람이 경건한 줄 알았거든. 그래가지고 주여 자꾸 가다가 전봇대 있는지도 모르고 부딪혀가지고 이마가 찢어서 피가 나오면 아 주님 앞에 몰입한 주님께 붙들린 경건한 사람이라고 알았거든.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이 그 당시 문화가 이렇게 이마가 찢어질 만큼 주님께 깊이 집중하고 몰입한 사람들, 그를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경건하고 생각했던 그런 문화 풍토에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집에서 아예 벽에다가 부딪혀가지고 이마를 찢어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피가 오르니까 경건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여러분 주님을 속이는 이중제약입니까? 여러분 경건은 그러지 않아요. 경건은 동적이고 활기차고 여러분 행동하는 것이지 이 정적이고 그러지 않아요. 이게 이마가 찢어진 게 무슨 경건이며 여러분 성경책을 옆에 끼웠다고 경건하고 그런 게 어디가 있어요? 꼭 넥타이 매야만 경건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제대로 아는 사람, 아보드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은 일이 곧 예배다.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다. 그걸 아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삶의 실천 방안을 야고보 선지는 세 가지로 제시하는데 첫째로는 절제력이에요. 절제력. 언어의 절제력. 말을 절제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함부로 말하는 거, 남을 비난하거나 또 남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또 불평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야고보서 1장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아멘. 예, 여러분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면 이 말이 뭘까요? 언어의 절제력이 함부로 말해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은 어떤 것이냐? 언어의 절제력, 말을 조심하는. 이렇게 말을 벌써 이게 말이 습관화되어 있고요. 말이 불평이 중독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건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회개하고요. 성령의 불을 받는데 할례 받은 입술이 돼야 돼요. 성령의 불 받은 입술이 돼야 돼요. 여러분 둘이 만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누구를 보든 간에 좋은 면을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축복하는 그런 입술이 돼야 돼요. 첫째로는 여러분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경건이 뭐냐? 언어의 절제력이에요. 말을 조심하는 거. 혀에 재갈 물리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 베풀고 나누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는 거. 그 야고보서 1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코람데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뭐냐?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어려움에 처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가짐, 그것이 뭐냐?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고 예배드리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의 현장이 살아있어야 돼요. 적어도 여러분 개인의 입장에 따라서 어떤 분은 5명, 어떤 분은 10명 정도 이렇게 세우고 섬기며 나가는 그런 넉넉한 베풀미 있는 거, 나눔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 우리 교회 교육부서 아이들에게 시설이라든지 어디 가서 이렇게 봉사하는 거, 그저 섬기는 거, 그것을 교육하도록 우리 삼청에 보면 비조실에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경건이라고 하는 게 이 말의 절제력,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경건한 것이고 하나님이 다 보고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서 돌보는 거, 연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거. 그냥 말로만 배가 부르라, 뭐 덥지 부채를 붙여라, 뭐 그러지 말고 부채를 사주고 배고픈 자에게 밥을 이렇게 사주고, 그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자기 관리인데요.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그것이 경건한 것이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삶으로 사는 것, 이것이 예배다. 삶이 곧 예배다. 일이 곧 예배고 삶이 곧 예배다. 교회만 여러분 와서 경건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길거리에서 차를 몰고 가면서 또 주방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사업하든지 공직에 진출하든지 그 장소가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건강하게 일이 곧 예배라고 하는 것, 삶이 곧 예배 현장이라고 하는 그 의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우리가 로마인서 12장 2절 우리 성경 다 찾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일이 곧 예배다. 우리 삶의 현장이 예배 현장이다. 그러니까 이 세대에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두고 여러분 삶의 현장, 가정, 직장 일터가 예배 처소가 되는, 그리고 예배가 되는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기뻐하는 건강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